이렇게 열린 하늘 교회에 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떤 모임에서 또 뉴 시즌 컨퍼런스라고 몇 년 전에 모일 때 우리 남궁성일 목사님을 이렇게 우리 서로 인사만 하고 저도 또 영상으로 메시지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끌렸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눌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 남궁 목사님에 대한 첫 인상은 성도 남궁 조금 희귀성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배우 중에 남궁원이라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시는데 굉장히 비슷한 이미지예요. 그래서 우선은 핸섬에서 끌렸고,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마음이 있는 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차례 저도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한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어떤 보이지 않는 연결성이 있다고 느끼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교회 오고 또 뒤에 이번에 우간다에서 가져온 그림을 보면서 어떤 깊은 연대감을 저도 느낍니다. 우리가 여러 해 전에는 제가 미국에 6년 있다가 이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에는 한국 교회에 forerunner라고 선두주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 오니까 last runner라고 마지막 주자 이런 말을 몇 번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반대표로 달리기 선수로 여러 번 나갔어요. 지금 보이기는 그렇지 않죠. 그중에 제 기억나는 건 고등학교 때 400m 계주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톤 타치하는, 올림픽 때도 그 경주가 있죠. 제가 그걸 제일 좋아해요. 이렇게 한 100m 구간으로 바톤 타치하면서 달리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역할이 첫 주자하고 마지막 주자예요. 근데 실제 가장 실력 있는 러너는 마지막 주자예요. 마지막 이거 달리는데 저는 항상 중간 주자로 달렸어요. 사실은 팀 플레이 할 때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라스트 런이라는 말을 아까 다시 들을 때 기억나는 한 일이 있는데, 제가 이제 400m 계주로 이렇게 이제 체육 대회를 할 때 한 분은 그날 굉장히 몸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굉장히 아침부터 몸 컨디션이 안 좋은데 이미 광고도 나갔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주 선수로 출전을 했거든요. 이거는 우리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연결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기억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바톤을 받아서 달리기를 할 때 전 굉장히 좋은 선생님 코치를 받았습니다. 우리 보통 운동장에 트랙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하얀 선으로 걷기도 하고 트랙이 있으면 우리 코치 그 체육 선생님이 항상 강조한 건 뭐냐면 옆에 선수를 보지 마라. 그리고 트랙 라인을 보고 거의 라인을 따라서 달려야 돼요. 앞에 골을 보고 앞을 보거나 옆을 보지 말고 이거를 실제 지금 드론 같은 게 있죠. 위에서 찍어보면 달리기를 하는데 일직선으로 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양발을 쓰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뜁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가 많이 낭비가 돼요. 근데 최선의 방법은 라인을 보고 일직선으로 달리면 가장 에너지를 세이빙하면서 가장 좋은 기록을 남긴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항상 100m 달리거나 달리기를 할 때는 라인만 보고 달렸어요. 정말 좋은 기록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마음 중심이 이게 깨집니다. 제가 이렇게 바톤을 받는 그 순간에 제 옆에 친구가 저를 앞질러 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그걸 잃어버리고 이 친구 등만 보고 나를 앞질른 이 친구를 제가 추월해야 되겠다는, 이렇게 해서 달리니까 나를 추월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제가 이렇게 라인을 잃어버렸죠. 두 번째, 이 친구를 추월하려고 안간 힘을 썼어요. 온 힘을 쓰니까 한 80m인가 달리다가 허벅지에 쥐가 난 거예요. 몸은 앞으로 가는데 한 다리가 완전히 마비가 돼버렸어요. 전 그 순간을 오랫동안 못 잊어버립니다. 제가 막 추월하려고 하는데 이게 간격이 좁혀지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이 친구는 앞으로 쭉 가고 나는 그냥 뒹굴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바톤을 받아야 될 친구가 거꾸로 와서 제 바톤을 가지고 뛰었는데 결과는 꼴찌였죠. 와, 그때 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 때문에 팀 전체가 저는 이렇게 허벅지에 이 쥐가 나는 걸 처음 경험했습니다. 이번에 독일전이 아니고 월드컵 때 첫 경기에선가 이렇게 패스를 받다가 다리에 그해서 넘어진 선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이걸 짚고 있더라고요. 이 우리 몸이 너무 힘을 주면 의도치 않게 경직됩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에도 사도 바울은 이걸 믿음의 경주라고 푯대를 향해서 달리는데 우리가 최선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나의 경쟁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우리는 동역자이고 그가 앞설 때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충실하면서 완주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우리의 믿음의 경주이겠습니다. 그 생각이 좀 났습니다. 지금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해외 많은 중보 기도자들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통일 한국에 대한 마음을 주고, 많은 외국인들이 연길이나 실제 북한 안으로 들어가서 사역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연길이나 심양을 베이스로 해서 이 북한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제일 흥미있었던 사람은 필라델피아인가 어디에 시립 교양학당 지휘자예요. 근데 크리스찬이에요.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마음을, 북한에 대한 마음을, 이거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대천덕 신부님 아드님 똑같은 경험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관심 없었어요. 중동으로 선교사로 나가려고 리서치도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 삼수령 목장에 와 있거든요. 근데 이 지휘하시는 이분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기도만 하면, 그래서 결국은 이분도 교향악단의 그 지휘자 그 위치를 내려놓고 연길로 가서 조선족 자매하고 결혼했어요. 제가 어느 모임에서 만나서 조선족 자매하고 결혼을 하고 계속 북한과 관련된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무언가 지금 한반도를 주위에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이번 평창올림픽 이후에 그것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상황이 지금 반전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은 예측할 수 없는, 또 북한 정권 자체가 어떤 전문가도 예측할 수 없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속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한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반도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민족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중보자들에게 예언으로
환상으로 여러 가지 동일한 한 가지 메시지는 한국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통일을 허락할 수 없다.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통일에 대한 통일 한국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시편 85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시편 85편에 그 85편 전체도 중요한데 그 중에 특별히 제 마음에 강하게 레마의 말씀처럼 부딪힌 말씀은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고 하나님의 사랑, 인애와 진리가 만나는,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마 중동 평화도 그런 가운데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특히 중보기도의 집이니까 제가 오래 사역했던 예수원은 중보기도의 집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Peacemaker. 아마 이거 요즘 여러 단체들이 브릿지란 이름도 쓰고 링크란 이름도 쓰고, 특별히 한민족에게 주신 우리의 데스티니는, 우리의 부르심은 피스메이커고 브릿지 역할을 하는 이 동북아시아의 주변 강대국을, 우리 한반도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 연결하는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 시편 85편의 말씀에 강조하는 건 뭐냐면, 평화는 하나님의 샬롬은, 평화나 피스란 말이 샬롬을 옮기기에는 부족한 단어예요. 샬롬이란 말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고 건강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그래요. 아마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나 한민족처럼 고난의 역사를 겪은 민족이 없습니다. 저는 아마 한국 민족, 어쩌면 한국 민족보다 더 깊은 고난의 역사를 겪은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고 믿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유대 민족과 그 영국의 켈틱 민족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 그 앵글로색슨족에게 수백 년 동안, 그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그 주제를 다룬 영화예요. 영국의 기독교는 많은 부분, 미국의 기독교 마찬가지예요. 이 켈틱 영성이 있어요. 이 켈틱 음악이나 제가 스코틀랜드 사람이나 웨일즈 사람이나 아이리쉬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우리하고 통하는 정서가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가면 좋아하는 곳이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에 이렇게 키파 종이로 된 거 써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서 저는 거기서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 많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음악으로 해요. 노래로 기도해요. 근데 이 히브리 음악은 그냥 우리 가슴으로 들어옵니다. 거의 단조음이에요. 깊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그 정서와 영성이 그 음악에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 한민족은 깨진 민족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단어가 저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사실 예수님 기름 부으심 받은 메시아로서 사역할 때 첫 말씀을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펼치고 이사야 61장을 읽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61장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이거 오후에 하는 주제입니다. 한국 교회, 우리 교회사에서
교회가 이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부패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휘년입니다. 그 원어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이사야서 61장이나 그냥 우리가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번역을 그렇게 풀어놨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휘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원어를 보시면. 근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가난한 자의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심령이 상한 자를 싸매어주는. 전 그 영어가 표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Bind up broken heart. 상한 깨진 마음을 싸매어주고. 요 구절이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어요. 이사야서 61장에 명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갇힌 자를 풀어주고. 그게 우리 복음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그 중에 여기 보면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이게 broken heart, 상한 마음. 아마 우리 한국 민족은 국내에 있던 제가 미국의 한민족들이 지금 디아스포라로 170개가 넘는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단일 민족으로 가장 많은 나라에 유대인들도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어요. 화교들 흩어져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미국 특히 캐나다에 가면 인도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피지 가면 인도 사람들이 상권을 쥐고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인도 사람들이 상권을 쥐고 있습니다. 호주에도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인도인들이 흩어져 있고 필리핀어들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지만 이스라엘에도 필리핀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흩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단일 민족으로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는 민족이 놀랍게도 한민족이에요.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불교 가정에서 살았거든요. 저는 고향이 대구예요. 대구에서 태어났어요. 대구는 불교와 샤머니즘이 굉장히 강해요. 이 영남권이. 유교도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미국 교포들, 제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강인합니다. 큰 도시만이 아니고 뉴욕이나 LA 많지만 작은 타운 곳곳마다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주유소를 운영하고 식당을 하고 마트를 운영하고 지금 2세, 3세들은 하원, 아직까지 상원에는 진출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시장, 주지사도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 주류 사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한 미 대사로 지명받은 사람은 일본계 미국인이에요. 일본 사람들도 제가 살았던 시애틀에 제법 많이 있습니다. 남미에도 일본 사람들이 농장들을 많이 운영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강인하게 그 자리를 잡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제가 가는 곳마다 한인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많이 보냅니다. 미국 교회는 남미나 아프리카로 아울리 단기 선교를 많이 갑니다. 여기 우리 2세들, 3세들이 많이 나가고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교포 이민 생활 자체는 선교 훈련이에요. 타문화권에서 이중언어를 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속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리 대부분이 깨진 상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닉 주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켈틱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깨진 마음이 있어요. 다른 강대국에 의해 지배를 받은 혹독한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 우리 안에 굉장히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한해 정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와 함께 지금 우리 한국 사회 보면 깨진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거의 대부분 깨진 가정,
부모가 다 있어도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이에요. 이 안에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제가 이제 기도 모임을 태백에서 하는데 거의 상담사가 2명이 있어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상담을 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정서적으로 불안합니다. 할머니들이 키워요. 이 시골에 이혼을 한 가정에서는 할머니에게 보내면 그 태백에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거의 스마트폰에 중독이 됩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이 broken이라는 단어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한 마음과 깨진 가정이 있죠. 한국 민족은 broken nation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동일 민족이 분단된 채로 70년 이상 전혀 다른 체제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온, 제가 이것을 한국에 살면 실감을 잘 못해요. 제가 미국에 가서 중보기도를 하고 세계 지도를 걸어놓고 한국을 보면요, 남한은 일본보다 더 작은 섬이에요. 대륙하고 단절돼 있죠, 그죠?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갈 수 없습니다. 이제 남북 철도가 연결이 되고 도로가 연결이 되면 유라시아가 그대로 연결이 되죠. 지금 이게 우리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게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그래서 시진핑의 야심 있는 정책이거든요. 1대1로라고 우리 신문 기사에 나와요. 지금 거의 고속도로를 놓고 있습니다. 유라시아를 연결하려고. 과거의 실크로드를 복원하려는 계획이에요. 육지뿐만 아니고 해상으로도 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기독교가 영국보다 먼저 중국에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당나라 시절에 기독교가 경교란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그 기독교는 신라에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일본 교토에 그 흔적이 있어요. 당나라는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국제적인, 그리고 신라하고는 굉장히 활발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경교가 신라 시대에도 고려 시대에도 원나라 징기스칸 부인은 경교 신자였어요. 쿠빌라이 칸 어머니가 독실한 몽골의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심사임당 같은 분입니다. 그 쿠빌라이 칸의 어머니를 굉장히 존경했기 때문에 원나라를 건국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바티칸에 사신을 보냅니다. 기독교 선교사 100명, 탁월한 학자들, 특별히 천문학자들을 100명을 보내달라고 황제가 사신을 보냈는데 바티칸이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선교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이건 지금 다른 스토리예요. 이 실크로드를 주로 무역 길이죠. 초대교회 선교사들은 거의 상인들이었습니다. 군인들도 가는 곳마다 백부장들처럼 복음을 전했어요. 이름 없는, 요즘 제가 이제 우리 손 목사님 교회 가서 그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Faceless, nameless.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아마 마지막 때 그런 선교 시대가 옵니다. 분명히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를 잘 알지만 거의 대부분 이름도 없고 알려지지 않는 이 흩어진 신자들이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지금 그런 시즌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분단된 현실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 broken이라고 하는, 깨진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왜 이 민족을 이렇게 분단된 가운데 두셨는가? 이거는 정치역학적으로 누구도 풀기 어려운, 여기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에워싸고 있어요. 이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체제로, 지금 북한이 매다는 건 그겁니다. 종전선언을 하고 체제 보장을 하고
평화 협정을 그걸 한다면 핵 폐기를 하겠다는 이게 지금 그거예요. 여기에는 결정적인 것은 미국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걸 누가 풀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고레스의 칙령회에서 포로들이 귀환하라고 성전을 재건했죠. 자, 이런 걸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깨진 민족을 상한 마음과 깨진 민족으로 두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민족의 사명은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피스메이커의 부르심과 우리의 데스티니는 그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성령 안에 가능한 일이에요. 자, 이걸 위해서 우리 한번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저는 사도행전을 굉장히 좋아해요. 초대교회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15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을 예루살렘 회의라고, 우리 교회사에서 여러 번 공의회가 열립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그다음 칼케돈 종교회의, 이 두 종교회의에서 기독교 정통 교리가 세워져요. 근데 그 외에도 많은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그 모든 종교회의의 가장 오리지널 원형의 모습이 사도행전 15장이에요. 근데 다른 종교회하고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갭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좁히면 교회 총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교단 총회에서 또는 지역 노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은퇴하는 목사님하고 카톡방에서 메시지를 교환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상한 그게 있어요.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참 선량해요. 탁월해요. 일본 민족하고 우리를 비교할 때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일본 사람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별로 탁월성이 없어요. 근데 모이면 한국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리고 에너지가 시너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힘이 빠져버려요. 일본 사람들은 뭉치면 무서운 힘이 나와요. 영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힘이 빠지는 것뿐만 아니고 아주 이상하게 돼요. 이거 진짜 연구해 볼 숙제예요. 목사님 한 분 한 분 만나면 참 저는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해 보면 참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노회에 가면 정말 이상한 결정들을 해요. 국회의원들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시장, 이번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했잖아요. 시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도지사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경력을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경력을 갖춘 분들이에요. 근데 국회에서 하는 모습 보세요. 상식 이하의 행태를 벌이거든요. 이거 우리 안에 깊은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보다 둘이 더 강해져야 되고, 삼겹줄이 되면 이게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둘이 되고 셋이 되고 숫자가 많아질수록 이상하게 돼버려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돼야 됩니다. 특히 이런 회의를 할 때, 근데 여기 사도행전 15장은 나중에 천천히 한번 깊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전체 다 읽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제가 22절을 읽고 다 같이 23절 이렇게 교독해 보겠습니다. 저는 표준 세번역 개정판을 제가 읽습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자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리더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적인 어떤 결정도 없이 사사로이 가서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26절에 이 말이 반복되네요.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우상과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이 예루살렘 회의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 두 가지 포인트예요. 하나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여러 장소에서 여러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40일이면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십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은 성령이 임하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다. 이게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남기시고 또 한 가지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전반부에 동일하게 나와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온 열방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자, 여기에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땅 끝까지 여기 캠퍼스 선교를 하고 다음 세대를 전도하려고 하면 좀 더 축소시켜서 내가 우리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건 사역해보면 금세 우리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 앞에 나온 아이들마저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들의 속사람을 타치하고 여기에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각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게 돼요.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중보기도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모이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의심이 될 때 있죠.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움직이겠습니다. 캠퍼스를 움직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듯이 성령 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그 사명을 주시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겠다. 사실 이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은 땅끝이 얼마만큼 멀리 있는지 전혀 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까지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지 몰랐어요. 지금 비로소 온 대륙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가 이게 심상치 않은 세대입니다. 아프리카의 기도 운동이 굉장합니다. 세계 기도의 날을 정하고 기도 운동을 시작한 것은 아프리카 교회예요. 지금 선교 전문가들은 아시아를 주목하고 한중일, 특별히 한국과 중국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라스트 런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완성할 주자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120문도가 변화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복음이 온 유다로 퍼졌습니다. 그 다음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고 흩어진 신자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여기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을 통해서, 이게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납니다. 빌립과 흩어진 신자들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그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성령 세례를 줍니다. 그 다음 9장에 가면 이제 사울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그릇인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강권적으로 만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임할 때 눈에 비늘과 같은 게 벗겨지고 이방인의 그릇으로 너를 세웠다. 그 다음에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숨기세요. 예수님을 전가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요. 광주리에 매달아서 고향 다소로,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보면 아라비아 광야로 가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기까지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울은 잊혀진 인물이 됩니다. 그 다음 10장에 고넬료 집, 로마 백부장의 집에 이방인에게 첫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곡차곡 한 스텝 한 스텝 일을 하시는 가운데, 여기 흩어진 신자들,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을 때 이 흩어진 신자가 사실 사도행전의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디아스포라예요.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신자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갔어요.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이 사마리아는 유대 민족의 상처예요. 이 흩어진 신자들이 가서 사마리아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흩어진 신자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히브리 말이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메시아닉 주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이 히브리 말로는 예슈아 하마시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슈아 하마시아. 이게 헬라 말로 갈 때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에서 이 흩어진 유대 신자들을 통해서 이제 신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고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를 이곳에 보내요. 바나바 혼자서 가르치고 양육을 하는데 감당이 안 돼서 다소의 무명 인사로 있던 바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두 기둥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초대교회 네 중심 지역 중에 하나가 돼요.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로마, 이렇게 돼요. 여기 지금 안디옥의 핵심 리더가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을까? 이 사도행전을 깊이 연구해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본토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나서 히브리어나 아람어보다 헬라어가 익숙한 사람들. 바울은 그런 배경이에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는 굉장히 유력한 집안에, 다소는 헬라 문화가 강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경건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조기 유학으로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통 유대 신학을 배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강조하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그런데 배경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바울은 독특한 배경입니다.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동시에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그 중에서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 최고 신학자가 힐렐이라고 했습니다. 당대 그 힐렐의 수제자예요. 가말리엘이.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젊은 시절에 70인 사내들인 회원이 되었어요. 종교 최고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일하시는지, 헬라 배경을 가진 바울이 철저한 유대신 정통 신학을 한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예비하십니다. 바나바는 어떤 배경이냐면 사도행전 4장의 바나바에 대해서 나와요. 레위 지파예요. 그 다음에 구브로, 현대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의 태생에 바나바는 레위 지파로 제사장 집안 사람이에요. 근데 구브로 키프로스는 지금 키프로스 공화국이 있어요. 북쪽은 터키고 남쪽은 그리스. 지금 그 키프로스음이 중동 선교의 핵심 베이스입니다. 국제 와인 베이스도 있고 위성 방송 기지가 그곳에 있어요. 그곳에서 중동 선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키프로스 복음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도 헬라 문화에 익숙한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근데 여기 바울은 바리새파 배경인데 바나바는 레위 지파. 많은 성경학자들은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나바가 썼다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서신이 히브리서거든요. 근데 보세요. 바리새파 배경의 헬라파 유대인 바울과 제사장 집안의 배경을 가진 헬라파 유대인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기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는 히브리파, 본토 태생의 히브리 말이나 아람어 쓰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불평하면서 7 집사가 세워지는, 여기에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 헬라파 유대인 과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새로운 현상 중에 하나가 미국, 캐나다 교포 목회자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어요. 이 교포 2세, 3세들은 얼굴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사고는 완전히 미국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말보다 영어가 익숙해요. 우리 지금 모임의 스티브 조나 피터 한이나 요즘 이름이 이번에 파주에서 뉴코리아 게더링한 마크 조, 그 시애틀 사람이에요. 마크 조 이런 사람은 얼굴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중에 한국말 좀 해요. 근데 영어가 더 익숙해요. 쉽게 말하면 바나바와 바울은 그런 배경을 가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중심이 되어서 나중에 거기 여러 다른 교사들,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기둥이에요. 기둥이 된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지금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제 본격적인 이방 선교가 시작이 돼요.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라든지 우리 계시록의 7 교회들이 대부분 소아시아, 현대 터키에 있습니다. 그다음 바울을 통해서
2차 선교 여행 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죠. 이게 이제 유럽을 보고만 출발이 돼요. 자, 근데 먼저 그게 2차 선교 여행 때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은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놀라운 것은 가장 기둥과 같은 바나바와 바울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안디옥 교회 리더십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 살아있을 때 이거 기도했습니다. 한국 교회 지금 해야 될 중요한 중에 하나가 분립 개척이에요. 지금 이 교회가 한 교회를 분립했습니다. 근데 감리교회, 충청도에 감리교회가 많죠. 강원도에 감리교회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 개척을 전도사들이 해요. 제가 볼 때 시골에 들어와서 저는 이거 좋은 성경적인 모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여기 사도행전 한 장 한 장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기둥과 같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핵심 리더인 바나바 바울을 파송하고 있어요. 그 대천덕 신부님은 순복음교회 지교회가 많습니다. 순복음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조영기 목사님이 파송받아야 돼요. 난 처음에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개척해서 천막교회에서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일으킨 분이거든요. 대천덕 신부님은 천막교회 전도사 시절부터 조영기 목사님 말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담임 목사님은 원로 목사가 돼버려요. 주저앉아 버려요. 개척 경험이 전혀 없는 전도사들이 개척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죠. 이건 정말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략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한 내용이 13장 14장에 나와요. 자, 이제 복음이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전가하기 시작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이방인들이 교회로 막 들어오고 있을 때 예루살렘은 그때까지 성전이 있었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에 굉장한 영적 실제적 싸움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들이 주님을 믿었다고 나와요. 여기에 지금 바리새파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죠.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사도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파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나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이방인들의 신자들이 늘어날 때 할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정식으로 신자가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처럼 토라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극렬하게 맞선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이거는 깊이 묵상해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외식했는지 누구보다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새 부대와 새 포도주를 붓는 일에 장애가 되었는지를 누구보다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바리새파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과 격렬하게 논쟁했다고 나왔어요. 바울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바나바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로막는, 이방인들에게 큰 걸림이 되는 굉장히 무거운 이슈인 것을 알았어요. 논쟁을 하다가 이게 앞으로 이방 선교에 큰 장애가 될 줄 알고 안디옥 교회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건 예루살렘하고 단판을 짓지 않으면 앞으로 선교 사역에 굉장한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킬 이슈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예루살렘, 이 15장의 내용이에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온 교회가, 그 당시엔 종교회는 온 교인이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이 바리새파 배경 사람이 물러나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 말이 5절에 나옵니다.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자가 된 몇 사람이 일어나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고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여기 첫 번째로 일어난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도행전 10장에 일어난 사건을 간증합니다. 고넬료 집에 어떻게 성령이 임했는지, 고넬료 집에 모였던 사람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먼저 베드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방인과 교제하지 못해요. 이게 유대법이에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한 음식, 뭐라 그러죠? 그 정결한 음식, 코셔. 이 무슬림들이 할랄 음식을 먹듯이 구별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 법을 깨뜨릴까 봐 이방인들과 교제를 금해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여러분 환상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한번 보면 분명해져요. 거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음식이 가득한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정오에 지금 시장한데 음식이 가득 담긴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유대인이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에요. 주로 우리 한국인들이 먹는 보양식들이에요.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집어 먹으라 그래요. 베드로가 주여 나는 부정한 것을, 속된 것을 먹지 않나이다. 이건 유대인의 상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내가 정결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이게 3번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베드로가 이게 굉장히,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정해놓은 규례인데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제 주님은 복음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 사건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어요.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사도행전 10장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님이 가라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두려워서 6명을 데리고 가요. 그 11장은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또 모임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방인과 교제했나. 근데 베드로가 가니까 고넬료에 모인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있어요. 이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이었어요. 구제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세례도 받지 않은 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냈습니다. 욥바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게바 베드로를 부르라고.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보니까
자, 갈릴리 어부인 베드로가 들어가는데 로마 백부장이란 말은 장교입니다. 쉽게 이해하려면 일제시대 때 일본군 장교가 동해안에 어부가 들어가는데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나와요. 무릎을 꿇고 베드로를 환대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심령을 축복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이게 고넬료가 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당신을 통해서 행하시는 무엇이나 말하십시오. 그때 베드로는 거기 전부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거기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할 때 베드로가 놀래서 함께 간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 임한 동일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동일한 역사가 이들에게도 임했으니 물로 세례 줌을 금하겠느냐.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서 간증을 했어요.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어떻게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는지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했던 사건을 보고했어요. 그 다음 이 결론을 짓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리더인 야고보가 결론을 냈습니다. 아모스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15장 16절에 나와요. 이거 우리 지금 교회에서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고 허물어진 제단을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란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열방을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을 세운 이유는 열방의 빛이 되어서 너무나 타락한 어둠 속에 있는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법과 규례를 주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해버려요.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제단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통해서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문제에 실패해요.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 새 언약을 약속할 때 이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주가 되고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지만 너희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법을 버렸는데 내가 친히 기록해서 돌에 새긴 계명을 너희가 버렸어. 여러분 성전의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법궤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의 핵심은 심장은 하나님의 돌판 계명입니다. 이걸 버리고 아합 왕 때부터 도입한 바알과 아세라 탐욕과 음란의 신입니다. 대지주의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읽은 묵상한 말 열왕기서나 나중에 에레미야 예가의 결론이 나와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수치스러운 기억은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에요. 2번이나 파괴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 때 이걸 목격한 선지자가 에레미야예요. 얼마나 시련을 겪었는지, 얼마나 혹독하게 황폐하게 되었는지 에레미야 예가의 절절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친히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했어요.
신명기에 나오죠. 축복과 저주를, 우리 인간이 희한한 인물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앞에 나와 있고 축복을 선택하고 순종하기로 언약을 해놓고 불순종하고 저주에 빠져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고 이방인들도 주님께로. 이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디자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야고보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결론을 내린 것을 편지로 써서 예루살렘의 공식 문서로 우리 유대인들도 감당할 수 없었던 무거운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지 말자. 그러면서 간략하게, 이게 초대교회의 지침이 됩니다. 여기 나오죠. 다만 그들에게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거 외에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하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자, 여기 지금 15장 중에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상당히 배경이 다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중심이 된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고 이제 이방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 센터가 돼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이면서 상당히 부유한 배경의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지식인들입니다. 만일에 여기에 할례 문제가 이슈가 되었을 때 미성숙한 리더였다면 바나바와 바울은 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냉소적으로 비판해 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화시킨 갈릴리 어부이지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던 예루살렘 모교회를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친히, 지적으로는 비교가 안 돼요. 안디옥 교회 대표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지금 베드로의 간증과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와 그 다음 야고보가 아모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했죠. 이게 우리 회의에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되어주는데, 제가 여기서 주목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23절을 보시면 여기 사도와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인 우리 사도와 장로들은, 자, 지금 총회장, 감리교 같으면 감독이나 가톨릭이나 정교회나 성공회는 주교라고 그래요. 이 교황이나 추기경 같은 것은 초대교회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이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교회 구조를, 이게 세 부대입니다. 회복되어야죠. 아무튼 여기 그냥 간략하게 총회장이나 감독이나 주교 정도 되는 사람들을 사도와 장로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표현할 때 형제들인 우리 사도와 장로들이,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가 형제적인 관계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도와 장로들이 그 당시에 평신도란 말 없어요. 성도, 형제 자매들이에요. 형제적인 관계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지금 직임을 가지고 하나의 계급 구조처럼 만들어 놨죠. 이게 그 로마가 만들어 놓은 부산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우리는 로마 교회가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제가 계단 올라오면서 저 그림은 굉장한 그림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이고 그 다음 그리스도 안에 형제와 자매입니다. 지금 이것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편지를 썼지만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교우들에게 형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제스처가 아니에요. 이게 초대교회 정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임에 있든지 이 형제적인 마음을 가진다면 교회 안에 평화는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28절에 지금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이것을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28절 말씀을. 이 회의의 결정을 성령과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성령과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다면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로마 제국의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이 되죠, 그죠? 그다음 니케아 종교회나 그 이후의 종교회는 누가 소집하는지 아시겠어요? 황제가 소집을 합니다. 황제가 체어맨이 돼요. 주교들이 모여서 황제 이름으로 칙령을 내는 거예요. 그 종교회의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지금 이 예루살렘 회의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의 이방인 성도들 안에 화평이 샬롬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되고 나서 황제가 모일 때 성령의 역사는 소멸되기 시작해요. 황제의 권위에 의해서, 칙령에 의해서 정통 교리 논쟁이 생기면서 여기서 삼위일체 교리는 세워집니다. 우리는 이거 존중해야 돼요. 특히 니케아 종교회와 칼케돈 그 종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보면 계속 분열, 이단 정죄가 일어나요. 그 중에 실제 이단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면 이단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권력 싸움이 일어나요. 파워 게임이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 총회와 노회 결정이 파워 게임이 아니고 주도권 싸움이 아니고 재산 싸움이 아니고 신앙 논쟁이 아니고 성령 안에 형제적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신부님이 교회사 강의하면서 그 말을 했어요. 많은 분열이 일어날 때 명분은 신학적인 명분을 세워요. 그 뒤에는 권력과 재산 싸움입니다. 한국 교회사 똑같습니다. 장로교가 왜 분열되었습니까? WCC 이야기를 해요. 그건 명분이에요. 교회 재산 싸움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면서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여기 중요한 것은 여기 성령과 우리라고 하는 것이 리더들이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실 때는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이 아주 아름답게 이방인 할례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300년 동안 놀라운 선교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역사였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통일을 앞두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형제적인 사랑과 사람의 권위가 아니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팔을 만들죠. 줄을 세워서 팔을 만들어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돈 봉투까지 돌린다고 들었어요. 이거 우리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교경협회 옥하는 목사님 이걸 깨뜨리려고 애쓰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것은 성령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건 회개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권력 싸움이 아니고 재산 싸움이 아니고 주대권 싸움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지목하면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은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지금
손 목사님 그 모임에 3번 모임을 했어요. 피터한 목사가 질문했습니다. 손종태 목사님은 연합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제가 교제했어요. 지금 손성무 목사님이라고 킹덤 그 스피커로 오죠. 나는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생명을 이미 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도산미안 사모님 만나서 2번 확인했습니다. 사모님 똑같아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온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제가 읽지 않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건 썼습니다. 바울의 관점에서. 할례 받은 유대 신자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무할례자인 이방인 사도로 부르심 받은 우리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제 약수를 나누었다고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할례 받은 유대 신자들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무할례자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하게 하나님 세운 분이 바울과 바나바예요.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제 약수란 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동등한 형제적인 관계를 확인하고, 다만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힘써 하고 있었다. 이게 그 초대교회 사명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이게 그 초대교회 핍박받고 교회 건물도 없었어요. 카타콤에서 모이고 동굴에서 모이고 숲에서 모이고, 중국 가정교회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이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폭발적으로 복음이 퍼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영성을 회복하신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정말 우리 하늘 열린 하늘 교회가 여기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전문성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생명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일에,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일에 나는 생명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나는 결단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정할 만큼 그 열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연합의 키는 분명합니다. 내 교단 신학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신학적인 배경이 다르더라도 연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떤 계급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형제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는 캠퍼스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 교도소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 어린이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 노인 사역하는 시니어 사역 중요해지고 있어요. 국내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 해외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르심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열린 형제적인 관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연합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통일을 허락하시겠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만일에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면 이 통일은 재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수록 더 힘써 기도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유기적인 성령 안에 성령님이 자유롭게 일하시는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열쇠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금년에 6개 북한 선교단체가 연합하기로 결정했어요.
여기 우리 벤토리 선교사님이 아주 중요한 그 피스메이커 역할을 했습니다. 작년에 코나에서 코나 통일 포럼에서 이 구상을 하고 금년에 최근에 이걸 발표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이상 우리 기성세대가 분열하는 모습을 보지 않고 정말 서로 양보하고 오직 주님의 지상명령과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에 서로 낮아지고 서로 양보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 깨진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특별히 한국교회 리더십 안에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